여러분 날씨가 너무 어마무시하게 덥습니다. 너무 더워서 잠을 잘 수 없을 지경인데 일단은 더위 조심을 하시고요. 오늘은 동물에 대한 신비한 동물과 살짝 얘기하면서 막 닭설도설라 했는데 신비하고 재밌는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일단은 우리가 지금 현대사회가 굉장히 살기 좋아지고 많은 발전을 하게 됨에 따라서 사람들이 웬만하면 만약에 뭐 웬만하게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하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하면 웬만하면 기계로 다 해결됩니다. 요즘은 다 기계로 다 해결되고, 그리고 또 몸이 아프다고 해도 거의 아픈데, 몸이 아픈 거는 우리가 또 진짜 너무 아픈데 원인을 못 찾을 때 막 이렇게 막 민간 신앙이나 어떤 여러 가지에 너무 많이 아프고 힘들 때는 여러 가지 부분에서 원인을 읽고 상징을 읽기도 하는데요. 특히나 옛날 시대 때는 더 심했습니다. 옛날 때는 막 불치병이나 뭐 이른 나이에 사람들이 죽는 경우도 많았고, 그렇게 건강적인 부분에서 일단은 먹는 식품에서 있어서 일단 지금 너무나 영양가 있고 좋은 음식이 많지만 옛날에는 거의 그렇게 일찍 죽는 경우가 많았고, 특히나 자연재해, 홍수, 지진, 그런 어떤 자연재해가 비바람이 몰아치고 막 갑자기 산사태가 일고 하면 그렇게 어떤 자연재해가 있을 때마다 사람들이 많이 죽고, 그러한 일이 뭐 한두 번 일어나는 게 아니고 매일매일 사람들은 그런 자연재해랑 앞으로 어떤 일이 생길지 몰라서 굉장히 두려워하고 힘들어 했고, 특히나 이제 농사를 지었잖아요. 농사를 지을 때 기후변화와 자연변화와 그런 환경변화는 굉장히 크고, 그냥 그 농사 자체가 우리의 삶이었습니다. 농사를 잘 짓는 게 목표가 우리의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동물의 움직임을 읽고, 항상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동물의 움직임을 읽고, 동물을 옛날 시대 때부터 동물을 본의 아니게 굉장히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동물을 신성하게 생각하는 민간 신앙에서도 이제 동물을 항상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토템 신앙이 어느 나라에든지 있습니다. 특히나 예를 들면은 특히나 동물들이 굉장히 많은데 또 새를 굉장히 신성하게 생각하고, 새가 또 예쁘고 이렇게 하늘을 나는 신비한 새잖아요. 새를 숭상을 했고, 어느 나라든지 민간 신앙 읽으면 새를 숭상했고, 특히나 굉장히 징그러운 뱀이나 구렁이나 전설 속의 용을 어느 나라든지 굉장히 신성하게 생각을 했는데, 특히나 뱀 같은 경우는요, 뱀은요 일단 생긴 게 너무 비호감이고 너무 징그럽고 너무 무섭고, 우리의 힘으로 어떻게 뱀을 컨트롤할 수 없는 그런 뱀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와 있고, 전 세계의 어떠한 종교나 신앙이나 그런 민간 신앙을 읽을 때도 보면은 뱀에 대한 무수히 많은 수두룩빽빽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는데 이집트 같은 경우에도 이집트의 아페프 뱀신도 굉장히 옛날 초창기 때 사람들이 어떤 것도 없고 막 정립이 안 되었을 때 막 그렇게 막 자연물이 생겨나고 막 이렇게 다 정리가 안 됐을 때 최초의 혼돈을 상징하는 게 이집트의 아페프라는 뱀신이었습니다. 대혼돈, 그리고 악을 상징하고 사탄을 상징하고, 외국에서는 뱀을 굉장히 부정적으로 그리는데 특히나 중국 같은 경우는 뱀신, 복희를 굉장히 숭상하고 농경사회의 신이고, 농사를 우리가 어떻게 지어야 될지 알지 못했을 때 농사 짓는 방법을 알려주고, 달력을 만들고 어망을 만들어서 물고기 잡는 방법을 알려준 존재가 바로 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아마 그 영향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도 막 이런 얘기 있잖아요. 구렁이 건드리면 큰일 난다, 구렁이나 뱀 죽이면 큰일 난다라는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왜냐하면 땅을, 우리가 디디고 살아가는 이 땅을 굉장히 비옥하게 해주는, 어떻게 땅이 따뜻하고 좋아야 되잖아요. 땅이 토질이 좋고 따뜻한 게 밑에 구렁이하고 뱀이 있어져서 그렇게 온기를 불어 넣어줘서 그렇게 좋은 땅이 되는 거라서, 그렇게 우리나라에서 특히나 중국이나 가까운 데서 뱀을 굉장히 긍정적으로 그리고 있고, 여러 가지 일단 이야기가 있는데요. 일단 오늘은 뱀에 관련된 전설 하나를 말씀드릴게요. 저도 들은 얘기인데, 옛날에 한 절이 있었는데 절에 한 남자뿐만 아니라 여러 사람이 절에 찾아오는데, 어떤 분이 찾아왔대요. 절에 와가지고 막 이렇게 물을 떠놓고 기도를 드리고 하는데, 그래서 스님이 이제 매일매일 오는 거예요. 사람이 한 99일을 왔대요. 매일 오니까
이름이 뭐고 어디 사시는 분 누구고 이런 걸 궁금해서 물어봐도 아무리 물어봐도 대답을 안 해주고 막 이러면서 다음에 얘기할게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막 그렇게 물을 떠놓고 계속 그렇게 조용히 있다가 그 사람이 갔대요. 근데 99일 동안 계속 그렇게 하는 거야. 90 며칠 동안. 그래서 너무 궁금해서 스님이 저 사람 누군지 너무 궁금하다 하고 막 그래서 너무 궁금해서 또 굳이 그렇게 미행을 했대요. 그 사람이 어디 사는 누구인지가 너무 궁금한 거야. 3개월 이상을 왔는데 정확하게 계속 말을 안 하려고 누군지 얘기를 안 해주니까 그래서 계속 미행을 하다 보니까 그 사람이 집이 아니고 마을이 아니고 어떤 산 쪽에 굴속으로 막 가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래서 어디 가시 막 따라간 거예요. 따라가니까 한 굴에 들어가더래요. 굴에 딱 들어가는. 그래서 그 다음날까지 또 기다린 거예요. 굴에서 나올 때까지 그 사람 기다렸는데 한참을 기다려서 그 사람 나오는 걸 봤는데 그 사람이 분명히 나왔어. 그래서 나왔는데 상체는 사람인데 나오는 모습을 보니까 하체가 사람이 아니고 뱀인 거예요. 알고 보니까. 그래가지고 닭살이 돋으려는데 하체는 뱀인 거예요. 그래서 막 아니 왜 뱀이면서 사람인 척 했느냐. 스님이 그렇게 너 뱀이면서 왜 사람인 척 했느냐 이러니까 막 뱀이 불같이 화를 내면서 왜 저를 쫓아왔어요. 제가 그냥 아무 말도 안 했잖아요. 계속 저 열심히 절에 갔는데 왜 저를 쫓아왔어요. 이렇게 막 화를 내는 거예요 뱀이. 그래가지고 막 99일 동안 열심히 절에 찾아와서 기도를 드리고 사라졌던 뱀이 딱 이렇게 딱 하루만 더 있었으면 딱 하루만 모른 척하지 하루만 더 있었으면 100일만 채웠으면 내가 정말로 사람이 될 수 있었을 텐데 왜 그래서 다시 사람이 되려고 했던 뱀이 그 굴 속으로 다시 뱀이 되어서 돌아갔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절에는 막 뱀이 막 우글우글우글 많이 나왔다라는 절입니다. 뱀이 많이 나왔다라는 절이고 그 절 이름이 뱀사고 비암사라는 절이 그 이름의 유래가 바로 뱀에 관련된 이야기가 있는데요. 뱀에 관련된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죠. 사람이 되고 싶었는데 사람한테 들통나서 사람이 될 수 없었던 뱀 이야기고 또 그리고 일단 들은 얘기예요. 동네에서 들은 얘기인데 어떤 아저씨 이야기인데 이 아저씨가 예전에 산에 등산을 갔는데 갑자기 산에서 막 구렁이가 막 이렇게 달려들더래요. 그래서 아저씨가 그 순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짝대기로 뱀을 굉장히 이렇게 많이 쳐가지고 막 이렇게 하고 막 눈 쪽을 다치게 했나 그렇게 뱀이 죽은 거야. 그래가지고 나중에 아저씨가 막 한쪽 눈이 막 실명됐다라는 자세한 거는 그 들은 얘기인데 뱀을 막 이렇게 죽여가지고 한쪽 눈이 실명됐다라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은 뱀이요. 일단 저도 근데 굉장히 막 얘기를 들었을 때 막 이야기에는 뱀을 굉장히 긍정적으로 그리고 있으니까 왜 사람들이 뱀을 이렇게 하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저도 맨 처음에 뱀을 본 거는 초등학교 저학년 때였습니다. 저학년 때 뱀을 봤는데 시장에 갔는데 시장에 어떤 이불 가게 기억이 납니다. 또렷하게 너무나 충격적이었기 때문에 그 이불 가게 앞에서 엄마랑 아마 장을 보려고 서 있었던 것 같은데 그 어떤 아저씨가 이런 거야. 꼬맹아 너 이리 와봐 아저씨가 재밌는 거 보여줄게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하고 옆에 가게에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 가게에 들어갔는데 하필이면 거기가 뱀탕집인 거예요. 뱀탕집 아저씨가 재밌는 거 보여준다면서 오라 해서 들어갔어요. 순간적으로 딱 들어갔는데 막 이렇게 긴 어떠한 세우는 통에다가 있잖아요. 약을 만들려고 뱀을 막 이렇게 껍데기 다 벗겨갖고 죽은 뱀을 약해 놓은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소름 돋으려는데 그래가지고 그 약탕 만들어 놓은 걸 보고 진짜 그때 처음 본 거예요. 뱀을 경악할 정도로 막 소름 끼쳐서 막 닭살 돋았던 경험이 있는데 그러고 나서 그게 약간 각인이 돼 있었습니다. 저 집에 가면 뱀탕 집에 가면 뱀 약해 놓은 게 있는 그거를 이제 기억이 각인이 남았는데 그러고 조금 시간이 지나서 그 옆에 고깃집이 많았거든요. 뱀탕집 옆에 고깃집이 많아서 우연치 않게 고깃집에 고기를 먹으러 갔는데 하필이면 변소를 이제 고깃집 변소를 가려고 하니까 뱀탕집이랑 공용어로 쓰고 있는 거예요. 그 뱀탕집이랑 여러 고깃집이 있었는데 화장실을 딱 한 개 공용으로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화장실 저기니까 가라는데 왠지 느낌이 그 뱀탕집 그 화장실인 것 같은 거예요. 보니까 거긴 거야.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너무 급해갖고 화장실 갔는데 진짜 거짓말이 아니고 그 변소의 아저씨가 자기 마음대로 막 뱀을 다 널어놓은 거예요. 껍데기를 그 화장실 입구에 막 뱀을 다 널어놓고 그 안에 변소를 쓰려고 가는데 변소 안에도 다 널어놓은 거예요. 근데 너무 무서워서 화장실을 막 쓰려고 하는데 너무 무서워서 어쩔 수 없이 쓰고 나오는데 진짜 막 너무 징그러운 거예요. 막 그때 처음 이제 뱀을 본 거예요. 그래가지고 일단은 뱀이 상징하는 게
특히나 다른 나라의 뭐 사탄이나 뭐 이집트 뱀신 뭐 태양신이랑 싸웠다는 뱀신 그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그 이야기에서 뱀을 굉장히 부정적이고 어떻게 막 그렇게 제거해야 할 대상으로 이야기를 하지만 절대로 우리나라나 동양이나 이쪽 인도나 중국이나 이쪽 라인에서 뱀을 절대로 혹시라도 뱀을 보면 절대로 건드리면 안 되는 존재인 거예요. 그래서 상징하는 게 아까 그 뱀 전설에서도 원래 뱀이 뭐를 상징하냐면 사람을 상징합니다. 뱀이 사람을 상징합니다. 뱀은요, 특히나 인도 요가에서도 요가를 하는 이유가 마음 수양을 하기 위해서잖아요. 사람이 막 심적으로 번민이 들고 여러 가지 막 마음이 잘 다 잡아졌다 해도 매일매일 일상을 살아나가면서 힘든데 그걸 다 잡기 위해서 요가라는 자세를 하는데 특히나 뱀 자세, 코브라 자세가 있는데 그 뱀 자세랑 코브라 자세가 상징을 하는 게 그 뱀이 그 사람의 마음을 상징합니다. 뱀이 사람의 마음을 상징하고 그러한 막 동작이 우리가 막 뱀 껍질 허물 그 뱀 안에 빛이 있다고 합니다. 뱀 안에 빛과 태양이 있는데 그래서 태양신이라 싸우는 거예요. 열심히 매일매일 새로운 모습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새로 껍데기를 벗고 허물을 벗고 굉장히 열심히 해서 항상 즐겁게 그러한 마음을 유지시키고 요가하고 즐겁게 해서 뱀 껍데기를 벗고 자신의 안에 열정과 빛을 그렇게 막 발산을 하면서 막 굉장히 즐거운 모습으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그러한 사람의 모습을 상징하는 게 뱀이거든요. 그래서 동물이 나타났을 때 해코지를 하거나 절대로 그것을 해코지하거나 막 징그럽다고 해서 죽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야기가 뱀한테 해코지를 해서 막 그러니까 그게 벌이잖아요. 막 그렇게 시력을 잃었다라는 이야기도 있고, 그리고 일단 뱀이요. 뱀이랑 또 있습니다. 또 예전에 1-2년 전에 그 여행을 갔다가 그러니까 산 밑에서 산에서 내려왔네요. 생각해보니까 산 쪽으로 위에 어디 이렇게 구경 갔다가 내려왔는데 주차장에 이제 차를 대놨는데 차 쪽으로 오니까 막 사람들이 웅성웅성 모여있고 동그랗게 모여가지고 막 뭔가 이렇게 동그랗게 막 모여있는 거예요. 보니까 중앙에 뱀이 나타난 거예요. 뱀이 근데 그렇게 큰 뱀은 아니고 한 중간 사이즈 정도의 뱀이 나타난 거야. 보니까 뱀이 그렇게 동물이 아래로 내려오는 이유는 분명히 그 왜 동물들이 산에 거의 살거나 물 밑에 막 이렇게 깊은 물 속에 사는 동물들이 분명히 밑으로 내려오는 이유가 있습니다. 뭔가 1차적인 이유는 배고파서 내려오는 거고, 분명히 전달을 해주고 싶은 그 동물들이 사람한테 전달해주고 싶은 메시지가 있어서 밖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또 다른 동물 이야기인데, 특히나 여러 가지 막 기사에서 보면 막 멧돼지가 뭐 마을에 출몰을 해서 마을을 어지럽히고 뭐 시장을 어지럽히고 갔다 뭐를 부수고 갔다 이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거짓말 같은 이야기가 있는데 실제로 진짜로 옛날에 제가 살던 동네에서도 산에서 멧돼지가 내려와서 야생 멧돼지가 내려와서 그럴 경우는 어쩔 수 없이 멧돼지를 죽여야 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사살한 경우가 있고, 일단은 밑으로 동물이 내려오는 것은 배고픈 거랑 뭔가 전달해주고 싶어서 내려오는 거고, 그리고 우리가 막 이 동물 없다 옛날에 그 여우 옛날에 뭐 그런 이야기 이제 여우랑 막 옛날에 막 산에 여우랑 호랑이랑 막 그런 이야기 많잖아요. 근데 분명히 여러 가지 동물들이 제 생각에는 산 속에 숨어서 사는 동물이 어마무시하게 많을 걸로 예측이 되는데, 예전에도 한때 옛날에 예전에 완전 초창기 때 엄마랑 막 밤에 이렇게 산에 차 타고 어디 멀리 여행을 가다가 산길로 이렇게 아빠랑 간 적이 있었는데, 자고 있었는데 굉장히 이상한 동물들이 밤에 나왔다고 하는데, 노루 같은 것도 나오고 보기 힘든 동물들이 막 밤에 이렇게 많이 돌아다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그렇게 알려주고 싶은 메시지가 있어서고, 그리고 마지막은 상갈치입니다. 상갈치에 대한 전설도 있는데, 굉장히 갈치하면 우리가 생선찌개 이렇게 해먹고 조금 고급이고 비쌉니다. 갈치 그렇게 생선찌개 해먹는 갈치가 그 이야기 아시나요? 갈치가 원래 15일은 산에서 살고 또 15일은 굉장히 깊은 심해저의 물속에서 수영을 하면서 사는 갈치가 있답니다. 그 갈치가 상갈치인데요. 전설 속의 갈치입니다. 그래서 거의 길이가 굉장히 길고 막 진짜 막 뱀은 아니지만 뱀을 연상하게 하고, 몸에도 막 은색깔 갈치인데 몸에 막 검은 점이 있고 그렇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갈치가 실제로 길이가 5m에 달하고, 상갈치가 굉장히 다른 갈치에 비해서 귀하다고 합니다. 잡기 어렵고, 막 여러 전설이 딸려 있는 거 보면 굉장히 귀한 옛날에 그러한 옛날부터 내려오던 갈치인 것 같은데, 길이는 5m고 몸무게가 15kg에 달하는 갈치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갈치가
산에 살고 심해저에 사는데 절대로 이 인근에 바다 인근에 내려올 일이 없고 물 이렇게 낚시를 해도 잡히지가 않은 희귀템인 거죠. 근데 정말로 최근에 분명히 이 갈치가 내려온다고 하면 분명히 갈치가 전달해주고 싶고 앞으로 어떤 일이 생길 거 자연재해를 알려주는 그런 신비의 그러한 물고기라고 하는데 이 갈치가 나오면 분명히 자연재해가 일어난다. 지진이 일어난다라는 징조가 있다고 합니다. 갈치가 나오면 분명히 지진이 일어나는데 지진이 일어나기 전에 항상 그거를 읽고 며칠 전에 갈치가 내려온다는데 최근의 일입니다. 최근에 대만의 인근에 뭐 필리핀 어떤 인근의 바다에 진짜 거짓말처럼 산갈치가 물 밑으로 내려와서 바다 쪽에 내려와 있는 거예요. 그 보기 힘들다는 산갈치가 나온 거야. 그러면 산갈치 나오면은 분명히 2, 3일 뒤에 지진이 일어난다는 이야기가 있대요. 근데 진짜 거짓말처럼 이틀이 지난 거야. 산갈치 나오고 나서 이틀이 지나서 지진이 일어나서 대만에 지진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10명이 죽었답니다. 10명이 죽고 1000몇 명이 지진으로 인해서 굉장히 많이 다치고 그렇게 됐답니다. 갈치가 나오고 나서 그렇게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분명히 동물이 그렇게 전달해주고 싶은 메시지가 있고 그리고 특히나 새가 막 우리 막 민간신앙에서도 그렇고 어느 나라에서도 그렇고 막 새가 막 하늘을 날고 우리가 맞닿을 수 없는 영역인 하늘의 영역과 비물리의 세계를 날아서 새가 막 비물리의 기운을 읽어서 사람한테 전달해 준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막 신화에서도 보호신 이집트의 그 굉장한 신이 이시스라는 이집트 하면 이시스 오시리스 신앙이 있었잖아요. 부활 신화에서도 그 신이 데모신이자 땅신이자 하늘을 나는 그 세 신이 굉장히 전반적으로 그 나라에 있는 여러 가지 일을 맡아서 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새, 곤충, 물고기, 포유류들이 전체적으로 계절별로 이동을 하고 신체 쪽이 굉장히 남다르다 합니다. 어떤 일이 있을 때 몸으로 직선적으로 바로 읽고 그 동물들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생존적으로 잘 살아나가기 위해서 신체 쪽으로 읽어서 어느 방향으로 움직여야 될지를 읽어서 자신들이 때를 지어서 움직이는데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상당 거리를 이동한다고 합니다. 상당 거리를 이동하고 특히나 일단 봄, 여름, 가을, 겨울 당연히 읽겠죠. 계절 변화를 감지해서 이 계절 때 이렇게 여기서 전체적으로 다 움직여야 된다라는 걸 읽고 특히나 1번으로 낮의 길이를 딱 읽는 거야. 낮의 길이랑 언제 모기 공급이 줄어들지는 당연히 알게 되겠죠. 언제 지금 여기서 모기 공급이 줄어드는 시기를 직선적으로 읽고 움직이고 특히나 새들이 날면서 다 읽는데요. 태양, 별을 다 읽고 자연의 흐름을 읽고 정확하게 이 우주 안에 새가 자신이 우리가 어느 위치에 있는지 잘 모르잖아요. 나침반 없이도 잘 모르고 우리 항상 잘 몰라서 힘들어하고 항상 내가 지금 살아가면서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지 내가 어느 시장 어느 파트에 왔는지도 잘 모르겠어서 힘들 때가 있어서 특히나 잘 읽는 사람, 직성이 강한 사람한테 물어본다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데 동물은 자기가 지구상에 어느 위치에 있는지를 직선적으로 자신의 위치를 알고 태양과 별의 흐름을 읽어갖고 새가 특히나 그래서 새를 신성하게 생각합니다. 지구 자기장을 이용해서 길을 찾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특히나 물고기, 막 연어나 이런 물고기 굉장히 신비한 물고기, 갈치도 그 어떤 지진을 읽는다 했잖아요. 읽어서 이동을 하고 우리가 생각했을 때 우리가 읽을 수 없고 우리가 볼 수 없는 건 없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안 보이니까 없다라고 얘기하고 특히나 동물들 중에서 수없이 많은 동물들이 멸종됐다라고 얘기하는 거 우리가 이제 안 읽히고 과학적으로 이렇게 측정이 안 되는 거 다 없다 하잖아요. 근데 분명히 멸종됐다라고 생각하는 동물들이 제 생각인데 굉장히 신성한 산도 신성하잖아요. 신성한 산이랑 비물리의 공간이 굉장히 심해져의 공간에 숨어 있어요. 그러한 동물들이 멸종된 동물들이 굉장히 많이 숨어 있고 야생에서 멸종됐다고 얘기하는 게 특히나 자이언트 거북이 있잖아요. 자이언트 거북이가 몸무게가 140kg라고 하고 막 그렇게 신비하게 이야기하더라 할 때 100년을 산다고 하는 굉장히 100년을 살고 뭐 웬만한 걸 다 안다라고 하는 자라가 스윈호 자라도 분명히 멸종되고 죽었다 했는데 베트남 북부에서 멸종됐다 하고 한참 뒤에 다시 발견이 됐다고 합니다. 그 종들이 발견이 된 거야.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동물, 딱따구리도 멸종됐다 했는데 2005년경에 발견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도 막 사람들이 신성하고 막 신기하게 생각했던 어떤 저런 동물이 갑자기 동네에 내려온 거야. 뱀이 막 예를 들어 막 주차장에 내려온 거, 그리고 막 멧돼지가 내려온 거야. 그리고 갈치가 갑자기 그 심해저에 살고 바다에 산다는 그 갈치가
분명히 물 밑에 내려온 거는 앞으로 있을 일을 어느 정도는 실체로 읽어서 사람들한테 본의 아니게 알려주려고 그렇게 동물들이 밑으로 내려온 겁니다.